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만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다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두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기자였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마치는데, 당부하기 전에 바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 자신을 본을 받아서 무절제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6절, 7절, 8절 그대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한다고 하는데 당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8절,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만히 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가업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부모님도 그런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전도 생활하면서 이쪽 저쪽 다닐 때 그 가만히 짜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비용을 만들었었나 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는 부유한 분도 있지만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특별히 더 여자분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 남자들은 일을 많이 했고 여자들은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 여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쎄 지금도 여성분들이 많은 거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적 민감성에서는 여성들이 좀 더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왜 여성들이 더 많을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때도.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의 그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비용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장사꾼처럼 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장사꾼처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도움을 안 줬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그 대신에 당시에 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 뭐 고관 대작들도 도와줬지만 장사를 해서 돈 많은 분들도 도와줬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일을 일을 해서 가만히 있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전도 비용을 버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복음의 일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근데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비용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될까봐 스스로 비용을 벌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그게 9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달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죠. 지금도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주죠. 수업료를 낸다 이런 얘기 말하잖아요. 그래야 온전하게 그 선생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 뜻입니다. 그렇지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절제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들을 본받아서 무절제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0절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말고 각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일할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지 일을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생각해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국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사족을 붙였나 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명령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실제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로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무절제한 행동에 대한, 무절제한 생활에 대한 경고, 심지어는 명령을 한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거기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덜어 있다고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다 주고 거기에 있는 소식을 다시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무절제한 생활을 할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무절제한 생활이라는 것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이야기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한 곳에 모이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물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보이는 것 세상, 육적인 것 세상도 있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삶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오류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현실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현실 생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재림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한다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종말론에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면 바울은 이런 무절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행하였던 복음 사역 중에 행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신앙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 그런 걸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나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마땅히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작고 하찮은 생각일지라도,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작지만 또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대하게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 큰 도시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 다 훌륭하지만 지금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일 하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과 충만한 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낙심치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지만 선한 일들을 열심을 내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30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